지난 주일날 마음을 모두어서 음양시설 헌금을 했습니다. 한 1,600만 원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전 성도들이 이번에 다 참여하여서 작정한 우리 참 예산했던 한 2천만 원 이렇게 나와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서류는 부서장 추천서, 지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세 부를 세 종류를 우리 변호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른 후에 예배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스랴 370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 이전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서겠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걱정 근심을 트러블이다, 부딪히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낙심은 주소 담을 수 없는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lose heart, 우리 마음이 잃어버리는 거. 우리 한자어로 보면은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우명하는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뜨리면서 좀 세상을 떠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푹 수그러진 거, 이뤄지는 거, 이걸 가지고 낙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크지요. 근심, 걱정, 이거는 부딪히고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낙심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낙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걱정 근심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도일지라도, 아무리 복음적인 사람일지라도 질그릇으로 지원받은,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걱정이 되어지고, 문제 앞에서 또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한자가 없어요. 순수 우리말이에요. 걱정이라는 이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도 한자가 내서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영어를 그대로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 찾아보면은 그 우자, 그 참 걱정스러운 그 우자, 우한 질고할 적에 그게 이제 한자인데, 우리 한민족도 참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우리말로 걱정이다, 근심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말이 한자에서 따서 참 많은 말들이 만들어졌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보니까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또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그렇게 찬송도 불렀는데, 그 옆에 369장 보면은 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자, 이런 말씀도 있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런 단어도 나오고, 많은 이런 참 우리가 마음의 아픔, 근심, 걱정이라는 이런 단어의 찬송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 해가지고 늘 성령 충만해서 감당했느냐? 물론 승리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낙심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랬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누구하고 말해가지고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마치 우리 지금 국민의힘 그 당대표 되시는 그 한동훈 씨 보면 말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국회에 나가서도 안 지잖아요. 아마 바울이 그런 달변가요,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그 당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도 걱정거리가 많았고, 근심거리가 많았고, 염려거리가 많았고, 심지어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주고 이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낙심할 그런 거리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율법주의자들, 이방인들이 바울을 두고 시비를 걸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로 인정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참 암담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오늘 바울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의 숫자가 나 당신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뭘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 추천서 보고 내가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이래야 하겠다는 쪽으로 바울에게 시비를 이제 걸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뭐라고 하느냐면 3장 오늘 4장 사실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3장에 갖다 붙여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뭐 어떻든 이 편집을 4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3장에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 3장 1절을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사도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든지 12 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 뭐 그거라도 이제 하겠는데 당신은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과 동행도 하지 않았는데 뭘 두고 지금 뭐 사도니 뭐 목회자니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더군다나 여기 보면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바울 혼자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여러 지금 교역자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디모데도 목회자로 인정을 못 하겠고 저 디도도 목회자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병을 보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자, 이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당신들은 건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을 봐라. 그게 바로 추천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증거물이에요. 증인이에요. 목사가 뭐 목사님 뭐니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이 전부 다다. 오직 복음이 맞아. 복음해야 돼.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지라도 나는 목사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우리들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때는 겪잖아요.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일찍이 은퇴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자살하고 싶다 할 정도로 교회에 많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오늘 성경 말씀 낙심이지요. 낙담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낙담으로 그럼 끝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 트러블이 생기는 가운데서 한순간은 막 다 잃어버려지는, 다 놓쳐버려지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낙심이라는 이런 단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걸 끝내버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나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세상 사람 같았으면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졌고 이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니까 낙심하고 이건 모르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지요.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행변 속에서 낙심하고 말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침에 우리 유 목사님 구역공과 시간에 관계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눈이 확 떠져졌어요. 맞아, 관계 언약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관계가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주와 맺은 그 언약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와 관계를 맺는 그 언약을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혜림이가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로서 목회에 더 힘을 얻고 더 당당하게 목회하는 길이 있을 텐데 자식이라는 것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선교사로 가서 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든 뭐 선교에 거참 중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보겠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직까지 이런 행편에서 나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진짜 목사로 보겠나? 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목사. 진짜 복음 속에 있었다면 자식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 울먹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요. 과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문제냐, 낙담할 문제냐? 그래요. 낙심할 수도 있겠고, 걱정할 수도 있겠고,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 숫자가 한 반 정도 줄었다. 참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교회를 볼지라도 더 부흥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더 은혜를 얻고 해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중직자가 교회를 떠나고 장로가 교회를 떠나고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가면 갈수록 더 말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시간의 가운데서 줄어드니까 목회자로서 낙심이 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나의 탓인가 능력 탓인가 별의별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낙담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저 의자에서 거의 50일 60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일은 더 꼬이고 더 문제 더 생기고 말입니다. 참 낙담할 일이 참 많아요. 최근에도 뭐 그래서 지금 보일 분이 안 보이잖아요. 참 낙심될 일이 많아요. 낙담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 기도했던 결과가 이겁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떨 때는 그런 낙심천만의 고백도 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낙심을 많이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신 차렸어요. 아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부끄러워서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낙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저 성합차 구입할 때에 우리 청년부에서 구입했어요. 교회에서 구입 안 했어요. 이번에는 그 돈보다도 더 작은 액수로는 더 작은 음향 시설을 이제 구입하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한데도 좀 모자랐는데 그때는 청년부에서만 했는데도 저 차를 구입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숫자들도 줄어들고 말입니다.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모름지기 말은 안 해도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네. 우리 목사님 참 언제까지 버틸런공 이렇게도 하시지 않겠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오늘 낙심이라는 이 말씀 나올 때에 바울이 낙심이라는 말씀을 쓸 때에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참 낙심 많이 했네요. 성도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강단에서는 복음적으로 막 설교를 했는데 막상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가 되어지니까 낙심이 되어져요. 낙담이 되어져요.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요. 마음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아닌데가 아니다 이 사람아 하면서 또 트러블이 또 생겨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낙심이 되어지는데 고개가 푹 숙여져 얼굴도 못 들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일찍이 목회를 그만뒀더라고요. 왜? 날 보고 청년들이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청년들이 교회에 등록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이죠. 세대 차이도 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더라고요. 뭐 그만둘 때는 또 뭐 형편이 되니까 또 그만두겠지요. 나는 그만두고 싶어도 계산해 보니까 계산 언약이 나와버리는 거라. 관계 언약이 안 나고 계산 언약이 나와버려요. 뭐 먹고 살고 집도 없는데 뭐 먹고 살고 그래도 여라도 붙어야지 내가 밥이라도 먹지.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오늘 바울이 낙심했는데 이 목사 너는 낙심 많이 했지? 맞아요. 하나님 낙심 많이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낙심했던 내 꼬라지를 보니까 부끄러워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꼬. 복음 한 지가 30여 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내 모습에 낙심되어지는 그 모습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말씀 보니까 요시 이런 마음도 생겨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네요. 하나님 아버지요, 30년 동안 강단에서 복음 했는데 문제만 생기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어. 목사부터 복음이 없고 장로님도 복음이 없고 온 성도도 복음이 없어. 내 주장만 하고 있어. 복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키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한테 복음이 없어요. 중직자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전부 다 내 이유만 뗍니다. 내 주장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상황을 봤단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또 낙심되어지는데 아니다. 이 안에 보니까 우리 안한경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찬양들을 이끌고 나가고 어디 기도하면서 말이라 교회를 어떻든 바른 길을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가 있어. 이게 바울의 증거물인 기라. 이게 바울의 추천서예요. 문제 있는 사람보다도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힘을 다시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부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속에 들어가고 자신의 무너지는 망들을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있네요. 그러면서 울면서도 참 기뻐했어요. 많은 숫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면 되네요. 제목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세우라고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세우자. 명령으로 세우라. 그 말도 못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세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한참 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속된 말로 답답해 미치겠어요. 복음이 어디 갔는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 안 보이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가슴을 치면서 신앙생활 잘 합시다. 끝냈어요. 복음이 안 보여요. 낙심할 게밖에 안 보여요. 부끄러워서 울기도 하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서 울기도 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십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앞에 무슨 이유가 있다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므로 할 때는 내가 가진 이 직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므로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영광의 직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 된다 안 된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 네가 능력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만둘 할 때까지 해야 되고 그러므로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실 편지 쓸 이유가 없었어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거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은 나 당신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능력 인정 못 하고 인격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볼지라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 가진 성도들이라. 저들은 추천서를 학위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 목사를 청명할 때에 학위증을 많이 원했어요. 학위증을. 어느 학교 나왔는지, 박사학위 소지를 했는지,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그걸 이제 달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반듯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나의 추천서다 이 말. 저 한 사람이 나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떠나서 성도를 바라보니까 내가 행계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저렇게 잘 자랐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르칠 뭐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반듯하게 믿음으로 잘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자랐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은 것도 아니요 복음 가진 자로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 이 숫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씀입니다. 심지어 낙심하는 것도 부끄러움도 사치인 것 같아요. 이단 소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이런저런 드리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떠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아니다 하고 통째로 교단을 떠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와중에서도 교회를 중심하여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복음만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중심 속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뭘 낙심한단 말이냐? 내가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참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복음이 좋아서 오직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함이요 그저 전도자로 서기를 원함이기에 그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그저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여서 훈련 속에 있기를 원하여서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가 된다 안 된다 뭘 하나님 대해서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부끄러워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도 할 터인데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매주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성도로 제자로 전도자로 이래 세워주셨으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은 떠날 이유가 있어서 떠나겠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떠났겠지요. 남아있는 분은 남아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겠지요. 남은 자로서 말입니다. 앞으로 남길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렇게 하셨겠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시험이 우리의 할 일이다. 바울이라 해서 모든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라 해서 박해받고 환난당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자청해서 그런 일도 했겠지요. 부족하여서 지혜롭지 못하여서 어려움도 아픔도 있었겠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실패를 했습니까? 그런 실수도 했댔지요. 바울은 지난날 그것까지도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이 자기의 뜻이었다면 벌써 그만뒀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까지 처했는데 이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만둘 수 있었겠지요. 다만 그 직분이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기에 낙심하지 않겠다, 감당하겠다. 그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직분이, 완수 집사님의 직분이, 우리 온 성도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직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직분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이라면 벌써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우리는 당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셨다.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은 불쌍히고 도와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는 불쌍함이잖아요. 단순한 불쌍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함을 끝내버려요. 거기에 도와주는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없으면 그건 긍휼이 안 되어져요. 그건 단순히 불쌍함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쌍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와줬다 말씀입니다. 바울을 붙잡아 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 목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붙잡아 줬다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온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에 맞다 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말을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다시 말씀드리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리석음했으며, 참 인격적으로 모자랐으며, 믿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자랐으며 부끄러워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주라고 손 목사님한테 오는 주일날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할까 몇 번 더 망설이고, 어제 저녁에는 사모가 이야기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내일 설교 누가 합니까? 손 목사님이 합니까? 그래 물어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오는 주일에는 손 목사님한테 설교를 좀 하라 그래야 되겠다. 내가 한 주간 두 주간 살면서 낙심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강단에 서지를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복음했는데 교회 상황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복음했던 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지느냐? 목사가 뭘 도대체 가르쳤느냐? 뭘 지냈느냐? 왜 그렇게 이유가 많으며 왜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느냐?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게 아닌지 압니다. 그래서 트러블도 하지 마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도 영어에서 그걸 트러블을 그랬어요. 그것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이 성도가 남은 자요, 이 성도가 앞으로 남길 자다 말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300을 이룰 성도이기에, 앞으로 3천을 이룰 성도이기에, 2, 3, 7, 5천 정도를 살릴 성도이기에
왜 낙심하느냐? 낙심할 권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은 전도자지요. 저 뒤에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럴지라도 이유는 1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돈을 주고 산 직분도 아니에요. 능력으로서 가진 직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정해가지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직분이라 말씀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변화가 되어졌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목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동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셔. 그 누구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지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따름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참 약함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철컹 그만 막 다 내려앉아 버려요. 잠자리에 자면서 아스피린 안 먹고는 못 잘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요. 겉으로는 아무 멀쩡한 것이 보이지만은 말입니다. 속으로는 약을 먹어야 돼요. 타이레놀을 먹어야 돼요. 아스피린을 먹어야 돼요. 아직까지 복음적이지 못되겠지요. 그래서 망대를 씌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겸손과 부담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갑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게 가라 할 때에 내가 누구인데 바로게 갑니까? 겸손도 있겠고 부담도 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낼 때에 어떻게 해서 보내겠는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겠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가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양 동서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늘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전도자,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히 복음의 망대를 세우십시다. 복음의 망대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전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다짐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근심 걱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다짐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30여 년 동안 복음 했는데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할 마음이 참 많이 생기는데 이제는 낙심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드러나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숨은 부끄러움이라 했으니까. 숨겨져 있을 때는 이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수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목회에서
그렇게 채 막 그 목회를 합니다. 막상 드러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될 이유가 무엇이냐? 경건되고 거룩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드러날 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저 율법주의자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했습니다. 경건한 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앞장 3장에 보면은 우리는 살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더라 했습니다. 혼잡이라는 말씀은 막 어지러움 그걸 말씀하고 있지만은 좀 쉽게 말하면은 위조라 위조. 우리가 그 화폐 위조하잖아요. 수표 위조하잖아요. 그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조 지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위조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번듯하게 맞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아닌 진리를 아닌 거짓으로 막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흥만 된다면 아마 별별 거 다 해봅니다. 사람을 죽든 말든 간에 교회만 봉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전도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말입니다. 우리의 종된 위치에서 전하고 복음의 종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 나라 일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복음의 망대입니다. 7망대를 세웁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게 인도하심의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찬송가에 보니까 인도와 보호라는 그런 명제 속에서 근심, 걱정 이런 단어의 찬송가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여정에 많은 걱정, 근심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망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십시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오늘 내 자신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으라 보다도 제 자신한테 부끄러워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심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격도 더러워서 낙심도 잘하는 성격이지만은 상황을 내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복음지키지 못해가지고 낙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몇 번이라도 설교를 들었어요. 선 목사님,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왜? 뭐 늦게서 부탁하면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월요일 지난 주일을 하고 월요일에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설교 내가 부끄러워서 설교 못 하겠다. 선 목사님한테 이제 많은 시간을 좀 맡겨야 되겠다. 참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우리 스스로도 낙심되는 자리에 처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은 보호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뭐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3시대의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오력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사탄 권세가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주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그 이름으로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생각하니까 참 행복하네요. 12DIP의 그 미리 땡김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도 살리고 우리 온 성도도 살릴 수 있는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망대의 축복, 이런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순수 복음만 전하겠다. 우리 교회가 어떻든 간에 순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든다 할지라도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출발하는 그런 300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